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된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영접하고 쉼과 힘을 덧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참석한 모든 동역자들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흥분시켰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지만 역대 올림픽 경기 중에 감동적인 스토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미국 흑인 소녀 윌마 루돌프입니다. 그는 22명의 형제 중에서 20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조산했고 체중은 겨우 2kg에 허약한 아이였고 생존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4살 때 성홍열과 또 소아마비의 폐렴까지 앓았습니다. 그는 운 좋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왕복 4시간 걸리는 병원에 찾아가서 3년 동안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소아마비에 걸린 딸의 왼쪽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딸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연습시켰습니다. 잘했다. 오늘은 80cm를 걸었구나. 내일은 1m를 한번 걸어보자. 이와 같이 해서 8살 때 쩔뚝거리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11살 때까지 목발을 짚고 다닌 장애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소망이 그를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강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절망적인 그를 변화시켜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차지해서 올림픽 여자 최초로 3관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첫째, 제자들을 변화하신 예수님.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도록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39개 금지 조항을 탈무드에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일조차 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망치질, 긁기, 표시하기, 모양대로 자르기, 쓰기, 지우기, 짓기, 무너뜨리기, 쟁기질, 추수단 묶기, 타작, 곡식씻기, 돌깨질, 채질, 또 방아질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없지만 아무튼 39개 항목을 금지시켰고 또 그 금지 조항 외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어떤 일이든지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엄연한 위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의 수호자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변호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셨습니다. 과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진하여 쓰러져서 배고파서 이제 생명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성전의 제사 음식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율법을 깨고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이 감히 정죄할 수 없는 훌륭한 위대한 신앙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에서와 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음식을 먹었다면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음식이 아니고 팥죽만 먹어도 이 에서라에서 하면서 그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아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해도 죄가 없습니다. 이는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통순경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순경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지도를 한다고 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규정을 해석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안식일 법에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에게 짐을 지우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아서 안식일에 사람을 얽매어 놓고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고 하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없을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살벌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비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